어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 좀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예. 저도 낮 시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요. 그 상금 50만 원에 눈이 멀어갖고 족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리셔갖고요. 좀 오늘 정말 반가운 교제의 시간을 잘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길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팀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강사비가 없다 뭐 이렇게 경고를 받아갖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강사비를 위해서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다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는 우리나라가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금요철야. 이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9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다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웬만한 기도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그 다음에 철야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성기도. 이것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기도도 드리죠.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도 드리죠.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에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는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의 신앙적 열심 따라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로 안수받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시자마자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고 저 함경도 지방에서요 몇 명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니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함경도에서 몇 사람들이 내려온 다음에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침례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더우드가 침례를 주는 것을 막 꺼리고 있을 때 그 멀리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요 위쪽 고리를 푼 거예요. 그리고 몸을 확 돌렸습니다. 등에다 뭐가 있냐면 나무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를 등에 매달고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본 다음부터 이 나무 십자가를 메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초창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자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창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136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또 하나님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백성들이 등장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신 통일동산 어디에 계시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통일동산 멀리 계시네요. 자, 우리 통일동산만 한번 맞춰보세요.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통일동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예,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헬레니즘의 주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 속의 목사는요,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꾼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받은 목사들이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는 경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목사들도 있지만 사꾼으로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뭐를 분별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꾼으로 추락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죠. 자, 어제 우리 특송하셨던 서대문 예배당 어디 계신가요? 뭐 특송을 한 게 죄는 아닙니다. 예. 자, 한번 이제 서대문 예배당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가요? 참 똑똑하십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 것은요, 헬레니즘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 속의 교회는요,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로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찬양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찬양팀. 뭐 찬양을 하신 게 죄는 아닌데. 자, 찬양팀,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무조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나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라고 믿는 것은 헬레니즘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로 추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타락한 목사들을 여전히 맹종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목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도 다 신학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면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족구하다가 다리를 좀 다치니까요, 우리 곽 집사님이 오늘 목사팀 인원이 없어갖고 1일 안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갖고 목사로 안수 받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성경의 주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헬레니즘의 이혼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목사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 속의 목사는요,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목사들은요, 부름받은 그 사명을 거부하고 부름받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건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건으로 추락한 것은 아닌지, 이걸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아무나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꼴을 먹이시죠.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야생 동물들의 공격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렁이라는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데 누가 울타리 밖에서 내 이름을 막 부릅니다. 누렁아 막 불러요. 이게 나에게 꼴을 먹이려고 하는 목자의 음성인 건지, 아니면 나를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내 갖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꾼의 음성인지는 분별해야죠. 이런 분별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꾹뻑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지시에 순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꾼들이 많아요. 자기의 존재를 다해서 누구보다 순종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외동아들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목사 만들려고요 굉장히 스파르타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우리 금요철야 있잖아요. 맨날 새벽기도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갖고 항상 앞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 어린 꼬마가 항상 앞자리에 앉아갖고요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 가운데 두 가지가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아멘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혈육의 형제됨보다 신앙 안에서의 가족됨이 더 진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엄마 아빠 같다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됐다는 게 더 대단한 일 아니에요? 혈육의 형제됨보다 신앙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것이 더 진한 일이다. 아 이게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형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무녀 동남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게 불편하지 전혀 않았는데 제가 친구랑 싸워서 이겼는데 10분 있다가 그 친구의 형이 오실 때 막 그때만 이제 왜 나는 형이 없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 혈육의 형제가 뭐 대단하냐, 신앙 안에서의 가족됨이 더 진한 거지, 우리는 반드시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교회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변화되는가 이걸 유심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여전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별로 인사도 나누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그게 고민이 됐어요. 아니 목사님은 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늘 그대로지?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다가 6학년 가을날 당회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안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소파에 앉혀놓더니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이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막 이런 설명을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진짜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하셔야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여러분 어린 나이에 너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늘 설교하셨고 어린 나를 감동시켰는데 그 감동을 받고 나는 몇 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를 감동시켰던 그분의 입에서 지금은 초대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해야죠.
그 제가 막 목사님께 소리 지르면서 당회장실을 꽝 닫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신앙의 사춘기가 시작된 겁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초대교회가 안 된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가 강대상에 서갖고 지금은 초대교회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고, 초대교회가 될 수 있다고 자기도 믿지 않는 걸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분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실까?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되면 그전에는 아멘이 됐는데요, 이제는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실까?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요 자기도 믿지 않는 걸 설교합니다.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목사들의 이런 죄악들이 만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귀신을 쫓아냈다는 김기동 목사가 왜 탐욕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의 욕망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도대체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열정과 헌신은 가득하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공장은 제품을 생산해갖고 세상에 내놓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세상에 내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뜨거워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피조물을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성경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강의하기 전에 거기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어디 병원장이시래요.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 40대 때 자기를 장로로 세웠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가져와. 정말 제가 이 상을 뒤집고 엎으려고 이렇게 힘을 줬는데 대리석이었어요. 눈에 선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자기 병원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지. 여러분 그런 분이 무슨 장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구역 예배 잘 마치고 주일날 예배 잘 마치고 나서 지하철 타실 때 세치게 하고 빨리 들어간 다음에 가방 몇 개 놓은 다음에 권사님 일로 와!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좀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아니 지하철에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은 줄도 안 서요. 문 열리면 어디선가 막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얼마나 순발력이 빠르신지. 그리고 몇 자리 가방 딱 던져놓고요 저기 있는 권사님들 불러요. 권사님 이리 와. 여러분 그럴 때는 제발 보살님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를 통해 회심되는 것은 나지만 내가 회심되게 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게 너무나 폭력적인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예수의 말씀 앞에 타격을 받아왔고요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변화된 건 그 사람이지만 누가 유익을 누립니까? 이 사람의 폭력에 시달렸던 아내와 자녀가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하고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면 변화된 것은 그 사람이지만 누가 유익을 누립니까? 이 사람의 친구와 이웃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내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의 인격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그래서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참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약간 조롱을 하냐면요, 아마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 한 50년 60년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예배를 진짜 한 수천 번 들으셨겠죠. 설교를 한 수천 번 듣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고 인격과 품성이 다르지 않으면 그 무수하게 드려왔던 예배가 이 사람에게 요만큼의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더 순종하고 있는지, 그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GDP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내 총 진실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내 총 자비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좀 더 진실한 사회가 되고 정직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자비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쌓이고 쌓인 신앙의 연수만큼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요만큼이라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비유는 절대 알아듣기 쉬운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을 귀가 없으면 비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 뭐예요? 가장 알아듣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 등받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셔갖고 막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셨던 팀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막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갖고 막 물건도 옮기고 이렇게 의자도 세팅하고 막 그러는데 꼭 같이 일해야 될 때에 은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일할 때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10명 가운데 꼭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때만 쏙 빠졌다가요, 그분들은 귀신처럼 일이 다 완료되고 나면 딱 나타나요.
그럼 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착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선하신 분들이다, 이런 확신들을 제가 많이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의 신앙인들이 진짜 착합니다. 그래요, 좀 화가 나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좀 와봐. 왜 집사님만 일을 안 해? 다음부터 좀 일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집사님이 상처 입을까 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몇 번 참는다고요? 3번까지 참아요. 근데 3번까지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 부릅니다. 그래갖고 집사님 여기 좀 앉아봐 한 다음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왜 집사님만 일을 안 해? 집사님도 좀 일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분이 상처 입을까 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집사님은 너무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비유거든요. 비유. 집사님은 너무 소 같다. 근데 여러분, 비유가 왜 위험하냐면, 잘 보세요. 말하는 사람은 집사님은 너무 소 같아 할 때 여기 소는 어떤 의미예요? 느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여기에 기둥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비유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직설적인 표현이 가장 알아듣기 쉽습니다. 비유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제각각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땐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헷갈리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들을 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과 이 귀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들을 귀와 관련돼서 한번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요 여성교회입니다. 여성교회.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다 보니까 남자들이 호기심 삼아서 그 교회를 많이 가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한 3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계셨거든요. 그리고 매주마다 남성 방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자들이요 1, 2주를 못 버팁니다. 왜 1, 2주를 못 버티냐면 그 여성교회의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누구 때문이지? 남자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지? 여자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 남자들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1년을 있었거든요. 1년. 그리고 저는 그 교회 가기 전에 여성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제가 자만심이 있었냐면 나만큼 여성을 제대로 하는 남성이 있을까? 약간 이런 오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야유 예배를 간 거예요. 야유 예배.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야유 예배 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도착 예배 드리고요, 점심 먹고 체육 활동을 주로 해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왜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체육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성들이에요. 남성들. 야유 예배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는 여성교회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획하시는 분들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오후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 뭘 했냐면 1시간 반 동안은 개인 활동인데 나무와 대화하기. 그러니까 1시간 반은 나무와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무와 대화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는 나무와 대화했던 것을 나눔하는 거예요. 나눔. 이게 이제 야유회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여성교회 멤버니까 저도 이제 밥 먹고 나무랑 대화하러 갔어요 이제. 근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나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야외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양재 시민공원을 간 거예요. 양재 시민공원. 이렇게 나무 가까이 제가 이제 대화하려고 걸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우람한 나무가요. 가까이 가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꼭 껴안아주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나무야, 내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사랑해, 이 이야기를 2번 반복했는데 30초가 안 지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멀뚱히 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나눔을 이제 하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제외한 모든 여성분들이 2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면 아, 이분 참 영성이 독특하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텐데,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나눔을 해요. 첫째가 뭐였냐면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눈치를 챘어요. 나보고 교회를 나가라는 거구나. 아니, 나는 막 1시간 반 동안 나무와 대화하는 게 너무 지겨웠는데 모든 여성분들이요,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대요. 그리고 2번째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대요. 와, 제가 거기서 2손 2발을 다 든 거예요. 저는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모든 여성분들은요,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대요. 나무의 울부짖음, 나무의 탄식, 이런 걸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 외모만 여성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여성인지 아닌지는 뭐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거냐면 나무와 1시간 반 대화가 짧으면 여성이에요. 그게 너무 지겨우면 남성입니다. 나무의 이야기를 다 들었대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성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근데 모든 여성분들은요,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가부장 사회이니까 남성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여성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자연과 피조 세계의 신음과 아픔과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더 탁월할 수 있잖아요. 남자인 저에게는 없는데 여성분들에게는 그런 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요. 이런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이 들을 길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4군데 땅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여러분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땅 가운데 지금 어디 땅이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신앙인도 예수 믿자마자 좋은 땅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길가의 단계를 통과해야 되고요, 누구나 다 돌밭의 단계를 통과해야 되고, 누구나 다 가시밭의 단계를 통과해야만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열매를 맺는 4단계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비유에서요, 여기 4가지 땅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는 길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만약 계시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있는다 하더라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느 교회 공동체는 돌밭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좋은 땅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분투는요 공동체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서울역에 가셔갖고 부산행 KTX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2시간 40분 동안 서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2시간 40분이 지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서울 방향을 향해서 뛴다 하더라도요 내가 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부산을 향해 가고 있다면 2시간 40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내가 뛰었던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구고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순이 씨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인순이 씨가 그 노래 부르기 전에는 거위에게 꿈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여러분 거위에게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은 뭡니까? 거위의 꿈이 뭐예요? 네, 나는 거예요. 나는 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사단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꿈은 뭘까요? 사단의 꿈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 사단은요 우리 교회개혁협의회 2019년 여러분을 향해서도 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뭐를 가장 싫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 신길예배당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신길예배당. 예, 우리 저쪽 한번 맞춰보세요. 자, 사단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를 맞추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길예배당은 특별히 객관식으로 묻겠습니다. 자,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1번 신길 나이트클럽, 2번 신길파라고 하는 조폭들의 모임, 3번 여기. 자, 우리 신길예배당 맞춰보시죠. 3번요? 4번요? 4번은 뭐죠? 아, 다 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단은요 1, 2, 3번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에 사단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 어떤 성적 욕망이 판치는 곳입니까? 아, 그런 데서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왠지 교회에는 사단이 없을 것 같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는 사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조폭들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서 놀고 있는 애들 별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괴롭히지 않아도 이미 사단에게 순종을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왜 회당에, 왜 교회에 사단이 역사합니까? 사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놓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꿈이고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과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집중 공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사단은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걸 빼앗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죠.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어떤 말씀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접한다 하더라도 내 존재 안에 어떤 말씀도 심기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예수를 유일하게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여기 5장 6절 그리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귀신은 하나님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는 거 귀신은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동선을 귀신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게 되면 귀신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와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 귀신한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이들은요, 예배 시간 늦어도요 땀 날까 봐 뛰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은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을 하잖아요. 우리보다 경배의 자세가 훨씬 더 탁월하죠. 세 번째,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게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너무나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이거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됩니다. 그런데 귀신과 우리의 신앙이 갈라서는 지점이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 수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무수한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귀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들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비록 귀신만큼 알고 있는 말씀은 적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존재를 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존재를 꺾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귀신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 어떤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모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외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말씀의 씨앗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그것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어이없이 사단에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어떤 한 말씀도 빼앗길 수 없는 말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존재 안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밭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 단계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싹이 곧 나옵니다.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곧 나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싹이 곧 나온 걸 보고 엄청난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싹이 곧 나온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저기 지표면 아래까지 이 씨앗이 쭉 내려간 다음에 뿌리를 넓게 뻗치고 쭉 올라와서 줄기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흙이 얕으니까 뿌려지자마자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싹이 나왔어요. 싹이 곧 나왔는데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대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그 뜨거운 태양열을 이길 만한 수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 죽는 단계가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싹이 곧 나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싹이 곧 나오는 걸 보고 야, 엄청난 열매가 맺히겠는 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싹이 곧 나온 겁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싹이 곧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밭 단계의 모습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런 수련회나 찬양 집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 가서요, 한 3시간 동안 막 손들고 찬양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년에 신대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사경이나 부흥회나 막 이런 데 와갖고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게 여러분 전형적인 돌밭 단계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싹이 곧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순탄하고 좋을 때는 이 사람에게 신앙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밀려올 때, 원치 않은 환난이 직면되게 될 때 신앙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신앙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인 기도의 삶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들도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의 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참 성장하는 속도가 진짜 늦잖아요. 여러분, 이 동물들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새끼 놓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보통 새끼가 나오고 나면 10분 안에 그 새끼가 띱니다. 심지어 어떤 새끼는요, 태어나자마자 한 10초 있다가 서요. 그리고 한 2, 3분 있으면 막 띱니다. 초식 동물들 진짜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진짜 인간은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거의 한 3-4달은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언제쯤 걸어요? 한 돌대쯤 돼서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3-4달 이렇게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날 몸을 이렇게 뒤집을 때, 여러분, 이런 아이들 없습니다. 한 3-4달 이렇게 누운 다음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 라고 하면서 한 번에 휙 뒤집는 아이들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돌 때쯤 돼갖고요, 늘 기어다니다가 이제 한번 걸어다녀 볼까? 이러면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고 걷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이가 한번 뒤집으려면요 거의 100번 이상 실패합니다.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한번 걸어다니려면요 수백 번을 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놀랍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떤 아이들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 보셨어요? 몸을 뒤집으려고 할 때 한 30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뒤집는 건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가 봐. 그냥 하늘 보고 살지 뭐.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걸으려고 할 때 계속 넘어지니까 그냥 기어다니자, 이런 아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수백 번을 실패하지만 끝끝내 도전하고요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 때는요 수백 번 실수하고 수백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기가 사라져요. 한두 번 실패하면 지레 겁먹어요. 때로는 하기 전부터 에이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용기 100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한 번에 탁탁탁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정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갈등이 치열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갈등이 치열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하고 10년 이상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좋아. 우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가 투명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면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과 인격의 밑바닥이 노출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지체에 그런 신앙의 인격과 밑바닥을 내가 목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상호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이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금방 깨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갈등도 깊어지고, 여러분 보면 가장 사랑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라고 하면서도 자기 배우자에게 또 그 모습을 노출시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결단한 대로 신앙이 팍팍팍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또 넘어져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또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하는데 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뿌리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갖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 여러분 민수기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걸었던 삶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아말렉 민족 같은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요, 하나님 임재의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50% 이상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했어요. 늘 힘들어요. 늘 목이 말라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부재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너무너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음의 이멸을 맛보기도 하고, 너무나 가까웠던 이웃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힘겹게 인생의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하나의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루살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좀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돕지 않냐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아우성을 듣지 않으시냐고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 부재의 경험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하는 것이요, 플러스의 합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한다고 할 때 그 합력에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빛과 어둠, 웃음과 울음, 기쁨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부재의 현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꺾여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살이 신앙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 하나님 부재의 경험,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꺾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시밭 단계입니다. 가시밭은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빼앗겨 버렸죠. 돌밭은 싹만 나오고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밭은요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직전에 가시 기운에 질식당해 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성장 많이 했는데 가시 기운에 질식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기심과 탐욕이 지배해요. 만몬이 지배합니다.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이 다짐이 금방 꺾여버려요. 유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질식당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밀양에서 한 6년 지내다가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5,000원을 들고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5,000원을 헌금했더니 저를 롯데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으로 임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도 주고 티셔츠도 주고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두환 대통령의 그 의도에 제가 말려 들어간 거죠. 아무도 저에게 그거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을 연고지로 한 롯데를 나는 응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롯데를 막 응원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어느 팀을 막 좋아하게 되면 진짜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어요. 예를 들면 TV에서 롯데 경기를 중계해주면 여러분 야구가 좀 깁니까? 거의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그걸 막 지켜봐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타자들의 타율, 홈런 이거 막 변화되는 거 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계속 롯데 이야기만 합니다. 롯데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롯데라는 한 팀을 제가 좋아했는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꼭 롯데 아이스크림만 사요. 껌을 살 때에도 꼭 롯데 껌만 사요. 그리고 롯데 껌을 사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롯데의 라이벌이 어디예요? 혜태잖아요. 혜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꼭 롯데 껌만 사고요 혜태 껌을 사는 애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걔 이빨이 다 빠졌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어제 롯데가 혜태에게 이기면 오늘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어제 롯데가 혜태에게 졌다 그러면 오늘 지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 팀을 좋아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팀이 이기고 지고가 제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롯데가 이기면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지면 너무 기운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롯데라는 한 팀의 영향을 제가 막 받아요. 물건을 살 때에도 롯데 것만 사요. 그리고 롯데의 라이벌인 해태를 응원하는 사람은 막 싫어요. 막 미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꼬마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까? 그냥 지역 감정이라는 것에 저도 모르게 그냥 지배를 받은 거예요. 걔가 뭘 알았겠어요, 그 어린 꼬마가. 나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을 연고지로 한 롯데를 응원해야 되고, 전라도를 연고지로 하고는 해태와 라이벌이고, 해태는 꼭 이겨야 되고, 해태 거 사면 안 되고,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야, 나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롯데의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개를 많이 했냐면,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해태를 너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보상하고 배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의미에서 해태를 7년 동안 미워했기 때문에 해태를 또 7년 응원했어요. 또 사람들이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광주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27살 때부터는 이제 어느 팀이 이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멋진 플레이를 하면 그냥 박수가 나오죠. 여러분, 그 어린 꼬마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지역을 연고지로 한 프로야구, 그냥 세상의 그런 방식에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주관하는 곳이 IOC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은 기본적으로요, 국가와 선수 개인과 개인의 거의 친선 경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OC는 뭐를 하지 않냐면 올림픽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IOC는 올림픽 순위를 안 매깁니다. 근데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재미 삼아 갖고요 올림픽 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 국가들은요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줄 아십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를 합쳐 갖고요 메달 총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 개발도상국들, 이런 나라들은요 순위를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매기냐면 금메달 수를 가지고 매깁니다. 그러니까 은메달이 100개이고 동메달이 100개여도요 금메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올림픽 순위를 매길 때 뭘로 매겨요? 금메달 수를 가지고 매긴단 말이에요. 금메달 수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같은 거 이렇게 중계할 때 보면 정말 가끔 참 희한한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선수하고 외국 선수가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메달을 딴 외국 선수가 더 기뻐해요. 막 우리나라 선수들 무등 태워갖고 막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외국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금메달을 따면 죽을 때까지 거의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은메달 따면 한 30만 원, 동메달 따면 한 1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은메달, 동메달은 중요하지 않아요. 금메달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올림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1등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등이 아니면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저희 때는 막 한 반에 70명씩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한
중학생 한 25명 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한 반에 70명 있을 때 한 70명 가운데 여러분 10등 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럼 70명 가운데 한 20등은요? 잘하는 거예요? 70명 가운데 한 30등은요? 중간? 그럼 70명 가운데 한 40등은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성적이 기억나셔갖고 지금 좀 힘드신 건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요 70명 가운데 70등 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에이 그냥 1번 찍어야지 라고 했는데 40등 되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가 다를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공부시킨다고 그래갖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 암기를 공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것은 사실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의실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이게 정답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걸 가르칠 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기 끝난 다음에도요 선생님이 야 정답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단순 암기를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냐면 암기력이 좋고 순발력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한번 읽으면 잘 안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문학가나 시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시험 볼 때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겁니까? 빨리 질문 읽고 빨리 지문 읽어갖고 빨리 정답 찾아내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절대 시험 못 봅니다. 거기 선생님이 내놓은 어떤 지문에 있는 시를 읽으면서 그 표현 하나에 막 감동받아갖고 어떻게 시인은 이런 표현을 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예요. 정서가 메말라야 돼요. 단순 암기에 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은 공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공부 안에서요 1등만 승리자가 됩니다. 2등도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을 닥달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서 속 많이 썩으셨을 텐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소부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근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토끼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거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보통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아마 자기 자녀를 거북이에 대입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좀 집안 형편이 안 좋다 하더라도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열심을 내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면요 절대 토끼 못 이깁니다. 왜 토끼 못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일단 토끼가 앉아요. 여러분 토끼가 더 부지런합니다. 토끼가요. 그다음 왜 거북이가 토끼를 못 이기냐면 거북이도 지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무슨 에너자이저인가요? 계속 뛰게. 거북이도 지치고요 토끼가 앉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빠른가라는 달리기 경주는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하면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주를 거부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해봤자 뻔히 토끼가 이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녀들 닥달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옛날 부모님 세대는요, 열심히 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막 자녀들에게 힘내라고 막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개천에 있는 용들 다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개천에서 욕밖에 안 나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리아단도 봅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경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한번 하는 거예요. 토끼가 이긴 거예요. 그럼 거북이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야 토끼 너 진짜 빠르다. 야 우리가 어떤 달려야 될 일이 있을 때 네가 그 일 좀 해. 야 너 정말 잘 달린다. 칭찬해주고. 자 토끼가 잘하는 거 하나 경주했으니까 이번에는 거북이가 잘하는 것도 하나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1분에 목을 몇 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누가 더 빨리 수영하는가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번에는 거북이가 이기죠. 그럼 이번에는 또 토끼가 진짜 기쁨으로 토끼를 막 박수를 쳐주면서 야 너 진짜 목이 유연하다. 너 진짜 수영 잘하네. 혹시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다양함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경쟁에 몰아넣고 있어요. 거기에서 1등만을 우대하고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1등이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무시한다니까요. 좋은 대학 안 나오면 무시하고 좋은 직업 갖고 있지 못하면 무시하고 내세울 만한 가문의 어떤 그 배경이 없으면 무시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속의 가치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그렇게 안 바뀝니까? 학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왜 모든 사람을 여러분 존귀하게 대할 수 없습니까? 왜 여전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학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놓고 있는 불어대고 있는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회사 다녀보세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주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집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엄마들끼리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학원 이야기하고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그 기운으로부터 단 하루도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동창회 같은 데 이렇게 딱 갔을 때 옛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얘가 막 고급 승용차 타고 와갖고 카드 흔들면서 오늘은 밥값 내가 낼게 막 이러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무슨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막 명품 백 이렇게 들고 와갖고 멋진 옷 입고 와갖고 막 자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오시게 되면 바로 그거 검색 들어갑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어떤 사람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참 희한하죠? 순종은 전염성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잘 안 생기는데 누가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부추기면요 우리는 금방 유혹을 받아요. 금방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가시의 기운에 우리가 질식당해 죽지 않으려면
세상이 불어대고 있는 기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기운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그 기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찬양 집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다 보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함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샤머니즘적으로 이해를 해요. 성령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거나 뜨겁게 찬양하면 그 성령을 이곳 가운데로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샤머니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저 멀리 있는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여러분 개개인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임재한 성령을 저 멀리 보내고 시작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을 저 멀리 보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거나 열광적으로 찬양하면 그 성령을 다시 이곳 가운데 불러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존재 안에 좌정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자정하신 성령의 음성에 온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셔야죠.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의 음성들, 세속의 가치들, 여기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런 멋진 신앙인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있다면 돌밭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밭에 있다면 가시밭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시밭에 있다면 반드시 세속의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말씀 충만, 순종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보다 진실하고 보다 정직하고 보다 거룩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정말 존재를 다해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신앙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장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작게나마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세속의 기운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가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돌밭 단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시밭 단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인생의 어둡고 괴로운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와 손 맞잡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